고린도서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제가 깔아놓고 시작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은사장인데요. 성령의 은사장인데 먼저 전제로 깔아놔야 될 게 있습니다. 은사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이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무엇하라고 주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왜 받을까요? 받아서 뭘 할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 잘 가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못 가지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은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좀 달라서 그러거든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 던지면 이제 다들 이제 눈을 피하셔서. 그래서 질문 던진 제가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은사로 뭐 하실 거예요? 이 얘기죠.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뭘 하실 거예요? 도대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더 전제로 깔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과연 무엇을 하실까? 성령께서 뭐 하시죠? 성령께서 뭐 하세요? 저 알아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은데 그게 바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거랑 다를 게 없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건 저희가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지금 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피세요. 요한복음 14장을 피시면 자 25절부터 3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나오죠. 자,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아니, 그 전에 있구나. 거기 보시면 16장 보시면 이제 성령의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 거냐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자, 기니까 너무 길죠? 그러니까 자를게요. 어딨어?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좀 길지만 이거 말씀의 핵심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뭘까요?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리가 뭘까요? 네, 기쁨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요. 객관적인 거. 네. 객관적인 겁니다. 진리가 뭘까요? 도대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 우리와 네. 조금 더. 그것도 주관적. 그것도 주관적이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는 자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도 이렇게 칠판에다 도표를 그렸었는데 자 구원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사적인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니, 창조 말고 구원에 대한 부분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만족하고 율법을 완전히 만족하고 완성하면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행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뭘 할까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히 뭐 하시는 게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이거를 놓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 성령의 은사 이거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특별히 사도행전을 많은 그 목회자들이 성령 행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온 유대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어떻게 사마리아로 갔는지, 땅끝까지가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그 당시의 땅끝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디서 끝나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간 걸로 끝나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나요? 증거됐죠.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났어요. 28장으로 끝나잖아요. 끝나게 된 게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땅끝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디까지 땅끝이냐 이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관점에서 땅끝은 로마였어요. 왜냐면 로마의 길은 어디로요? 모든 세상의 길은 어디로 향한다고? 로마로 향한다. 그러니까 로마는 결국에 땅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후에 성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역사는 중세 시대의 중세가 아니라 이 서양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예요. 세계사 공부해 보세요. 세계사 공부하면요, 예수님 이후 시대 AD 이후부터는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와 로마에서 국교가 무엇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교회들이 어떤 힘을 갖게 됐는지, 그게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이 중세까지, 고중세까지가 얘기가 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말씀한 것 중에, 드린 것 중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아닌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증거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죄는 뭐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죠? 내가 죄인인 거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역사가 필요해요. 나는 그냥 죄인이야. 내가 어떤 죄를 져서도 죄인이기도 하는데 그냥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한 죄의 책망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은요? 거기 성경 요한복음 14장인가 16장에 보면 뭐죠? 심판은 임금 심판. 예, 세상의 임금이.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잘 아셔야 돼요.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예,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긴 거예요. 사탄을 심판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증거하신 거, 증거하셔서 그 증거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구원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쉽게 해서 계약서 쓰는 거죠. 우리 몸에다 계약서 사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인치신 게 영원토록 우리가 내주하시면서 인치셨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심판대 앞까지. 심판대 앞까지 가셔서 인치셔서 뭐 하세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이 뭐죠? 보증이 뭔가요? 우리는 아직 구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구원은요
받으셨나요? 네. 예. 저보다 믿음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구원은요, 임했어요. 구원은 임했어요. 그거는 성경 말씀 근거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쳤다, 사인하셨다 이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죠. 예, 그 받아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받아요. 그것에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결과로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아직 우리는 구원은 언제 받아야 돼요? 엄밀하게.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임하셨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증하심을 받았다고요. 제가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요. 우리 박장로님께서 전사님 내가 그 빚 갚아줄게 이러고는요 차용증을 써주셨어요. 이렇게 수표죠. 이게 수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수표 말고 제가 좀 억대의 빚을 졌어요. 장로님이 몇십억 재산이 있으셔요. 그래서 개인 수표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찢어서 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걸 받았어요. 이 수표가 보증이잖아요. 그럼 이 수표를 어디로 갖고 가면 돼요? 은행에 갖고 가서 뒤밀면 돈이죠. 은행 거래 안 해보시나 봐요. 돈이에요. 누가 부도만 안 나면. 예, 장로님이 부도만 안 나면 이거는 나는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우리 하나님, 근데 장로님은 허나 망하실 수 있죠.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망하시나요? 네, 안 망하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구원을 우리가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 뭐 때문에? 보증을 받으셨잖아요. 백주수표 받으셨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심판이 바로 내 앞에 온다 해도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가요? 또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난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셨으니까? 성령께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스스로 인이 되셔서 내 안에 꽝 박으시는 거죠. 너는 누구 거? 내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이 얘기죠. 그거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 꽝 하고는 하나님 심판대 앞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사단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죠. 자유하죠. 예, 자유하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그러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네. 예, 그걸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주셨는데 그거를 완성되는 거는 심판대에 갔을 네. 때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그런데 구원이요.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거죠. 믿음은요 지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수표를 받았어요. 보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보증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면요, 돈이 안 돼요. 어디 가서 이걸 뒤밀어지게 돈이 돼요? 은행이요. 믿음은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심판대인 거죠. 우리는 지워야 돼요.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지키는 거. 예, 지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기도 때 설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고백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그런데 구약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거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에무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에무나라는 것이 신실하다. 모세가 여호수아랑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에무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되는 말도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도 있어요.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있는데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보증을 받았어요. 그 보증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것이 끝까지 붙드는 것. 어디까지? 심판대까지 갈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왜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삶의 고통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나는 게 심판 때. 네, 심판 때. 그리고 이루는 거죠. 예,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그렇죠. 우리의 환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환란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구원이란 건 두 가지 다예요. 영적인 영원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있는 문제들. 이것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딜레마적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보세요.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보증으로 얻었어요. 왜? 인치셔서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 선포가 됐어. 그러니까 난 구원을 받았네? 그럼 나 더 이상 내 삶 속에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어제, 오늘, 내일 모든 죄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얻은 거와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선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 아까 얘기했던 백지수표이기. 백지수표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빚 탕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 있죠?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하죠. 내 빚은 1억인데 내가 10억짜리 어음을 받았어. 개인 수표를 받았단 말이죠. 아니, 그거 말고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사용되는 거예요? 심판 때에 사용되는 거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적인 것들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신앙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만 이미 받았어라고 하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만 넘쳐나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만 넘쳐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책임을 안 져요. 내 삶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 고백하고 끝났나?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의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그거 있잖아요. 10명의 신부가 있어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게을러서 기름을 안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왔네? 신랑이 온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왔네? 그때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한 사람들만 잔치집에 들어가요. 나머지 5은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바깥에서.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에겐 칭찬하세요. 염소에게는 책망하세요. 그때 염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난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 일들을 많이 했는데, 했더니 예수님께서 난 너 몰라 이러는 거죠. 되게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이게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저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예, 좀 어려운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 얘기했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좀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아무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다는 거죠. 좀 뭐 구원에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뭐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를 맞출 생각은 있어요.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깨달음으로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세기 2장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것들이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깨지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었어요. 그럼 우린 다시 제 말로는 뭐냐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셋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의 믿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다가 못했어요. 말씀 못 지켰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리셋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반복인 거죠.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반복 속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변해가는 거. 이것이 성화 구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결론은 그거예요. 뭔 짓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도저히 그냥 너 믿어봐. 말씀에 순종해. 근데 못해. 안 돼. 그러니까 야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도우러 오셨어요.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의 첫 번째 뜻이 뭐예요? 헬퍼예요. 헬퍼. 돕는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거. 이거를 믿게 하는 거. 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성령의 은사는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를 예, 증거. 증거하는 거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아니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거잖아. 하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병 고치는 거 집중해요. 그 뭐예요? 귀신 내쫓는 거 집중한단 말이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만 집중해요. 그게 유대인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일어나서 뭐 하냐 이거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서 무엇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결과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떡고물에만 관심. 기적에만. 그러니까 은사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높아지는 거죠.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뜨거운 감자예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합니다. 중지론을 얘기해요. 중지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은사 중에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라고도 표현하죠. 이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하나님의 계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완성되었나요? 계시가 인정되면 완성 안 됐어요. 오늘날에도 계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가 된 말씀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통계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장로님.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직통계시하는 분들, 예언하시는 분들 성경 아니 그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10년 안에 새로 크게 건축할 거야. 뭐 이런 예언의 방법 예언을 했어요. 그거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과 상관이 없죠. 그것도 예언이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예언 10년 후에 이루어졌어. 10년 전에 이루어졌냐가 문제인 거죠. 아니 10년 후 기다리면 되지. 그걸 갖다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이제 지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장로님. 그 부분들이 오픈되기 시작하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요. 한 10년 후에 뭐 예.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사람 막 근데 그게 말해 정말로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장로님 제가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건데 그 얘기까지 다 말씀드릴 건데 먼저는 그 계시란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계시는 끝났다라고 종언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더 이상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는다고 했거든요. 계시는 끝났어요. 사도 요한이 종결시켰어요. 근데 계시가 존재한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경이 거짓이든 그 계시가 거짓이든. 성경에 관한 게 아닌 다른 계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후에 말씀드릴 거니까. 예. 얘는 사도 말씀하신 요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 이런 거는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거지만.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나중에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 보니까 이 중지론자들이 나왔어요. 은사는 끝났다. 은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은사 지속론자들이 있습니다. 은사 지속론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복음 계열 교회에서 은사 집회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은사는 지속된다라고 얘기하죠. 은사가 지속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모든 은사는 다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장로교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고 순복음에서는 은사 지속론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근거가 하나 있어요. 왜 은사 중지냐, 은사 지속론이냐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의 권위였어요. 은사 중지론자들이 괜히 은사 중지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의 권위가 회파될 것을 우려해서 자라보고 놀란가서 소투공부 놀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지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예.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로 성경을 놓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침해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캔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 위에 누가 있냐면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있어요. 교황의 말은 사도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교리적인 것들은 전부 다 교황의 말에 의해서 뒤바뀝니다. 그것에 반박해서 나온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칼빈을 비롯한 루터, 개혁주의들이 성경의 권위가 회파가 되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회파시키지 않으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갔어요. 중지. 이렇게. 아까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은 있어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고요. 제 색깔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것들 얘기 미리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지성론자들은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그것을 그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한다 이거죠. 특별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은 지속된다 이거죠.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랑은 좀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있으면 은사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은사가 아니에요, 장로님. 예, 은사가 아니고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는. 그 은사도 결국은 성령이. 그러니까요, 장로님. 이게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의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제가 단언하지만. 예, 죄송한데 지금의 은사들 추구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구분짓는 거예요. 기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믿게 하는 그 역사인데, 그러면 은사는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건데, 그리고 그 은사는 오늘 12장에 얘기하겠지만 공동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체로서의 역할, 기능을 주신 건데 우리는 지금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 저는 은사 중지론자도 아니고 은사 지속론자도 아닙니다. 회색지대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가 뭐냐면 저는 은사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 방언 못해요. 저희 어머니는 방언 2개 하셨거든요. 전 방언을 못해요.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를. 그러니까 그런데 은사 제가 왜 이걸 되게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은 뭘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장로님이 생각하는 거 말고 오늘날 성령 충만은 뭘로 얘기해요? 은사로 얘기하거든요.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언 삼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 성령 충만의 증거거든요. 저는 방언 못하는. 예,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해요.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건 이제 좀 이따 성경 보니까 장로님 너무 결론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과정 속에 계속 지금 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는 휩쓸고 지나갔어요. 은사 집회를 통해서 뭐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여야 돼?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아까도 성경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찾아본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기 임의대로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친 걸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증언하셨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그래서 저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시니컬해요.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제가 믿질 않는 좀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스타일이라 의심이 많거든요. 저한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제가 저는 지금도 믿을 것 같진 않아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지에서는 은사가 활발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자 보세요. 미신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게 나타나야 돼요? 설명한다고 그 사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신적인 주술 행태 중에 그들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거보다 더 강한. 예, 강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은사가 활발할 거 생각하는 거죠. 그 은사가 나타나서 활발히 휘두르고 지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증거가 되겠어요? 예수님과 진짜 신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신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있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예요. 고대 근동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하면 누가 패한 거예요? 하나님 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패망했거든요. 패망하고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패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은대요. 얼마 만에 모으셨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있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있다가 귀환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누구에게 속박되었어요? 로마에게 속박되었어요. 로마에게 속박되었는데 다시 잠깐 반짝하고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사라졌죠.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요. 로마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나라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가나안 지역에 다시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은 누구의 증인으로 세운 민족이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운 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사라지면 그 유대인들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민족 다 망하거든요. 근데 2000년 만에 다시 모으셨어요. 근데 모으셨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 안 해요. 다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요. 희한하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 나오니까 애굽에서 뭘 줘요? 금과 은을 줘요.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귀환했어요. 귀환할 때 누가 귀환시켜요? 고레스가 귀환시키거든요. 고레스가 귀환시키면서 뭐 하냐면 금과 은을 줘요.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 줘요.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자재 다 대줘요. 희한하죠? 그리고 1940년대인가 30년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시 모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세워졌죠? 미국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그러니까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은사는 기독교에만 있나요? 아니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방언 우리 기독교만 있나요? 아니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 다른 종교도 있는 방언.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하면 성령의 역사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거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은사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은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보시면 자 보세요. 3절 말씀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3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대요. 이 사람이 말한 건 뭐죠?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자 보세요. 류 집사님이 멀쩡히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저주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담대해도 신천지가 와도 못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는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방언을 말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아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앉았는데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런가 보다 누구가 있는데 가만히 듣는데 자기가 아는 언어야. 자기가 아는 언어인데 그 언어가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 표현 썼겠죠? 있으니까 표현 썼겠지. 여기는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뭐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상황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그걸 쓰겠냐고. 안 써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뭐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방언 알고 하세요? 내가 인식하고 하세요? 방언을? 아니에요. 방언 내가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사잖아. 내가 그 언어를 알아서 얘기하나? 아니거든. 근데 얘기했는데 정말 내가 성령께 주신 은사의 방언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주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교회 안에.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럼 그건 성령의 은사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 교회 때 있었던 얘기예요? 네,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방언을 하는데 네, 예수를 저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야. 가만히 앉아 있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뭐 이상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있는 거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아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 주라 시인하는 건데 저주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논지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가끔 그러시죠. 은사는 성령의 은사 방언은 성령의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방언도 있다고요? 사단의 방언도 있다고요. 은사를 가지고서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거가 뭐라고요? 성령은 뭐 하신다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높인다.
그 얘기예요. 자,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자,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은사 종류는 되게 많겠죠. 근데 성령은 같대요. 자, 직분 여러 가지죠. 직분 되게 많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자, 사역은 여러 가지래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죠.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유익하게 해요?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우리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다들 오해하세요.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오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것은. 제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 아예 그냥 해서 자 하나님은요. 예, 우리에게 뭐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걸 만족하는데 모든 세계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했지만 모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 필요하시겠냐고요.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 사용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다른 이들에게. 근데 오늘날 은사를 누굴 위해서 쓰죠? 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의지가 여기 있어요. 은사가 있다 없다 이 얘기보다 은사를 추구하는 우리의 탐심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의 탐심,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누구네들이 다칠까요? 교회 공동체가 다쳐요. 아까 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언 은사 되게 좋죠. 근데 그 예언은 성경 14장에 얘기하겠지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했는데 류영균 집사님 내가 예언 은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류영균 집사님 예 이러죠. 요즘 얼굴이 어두워요? 하나님 앞에 죄 졌어? 네, 짓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뭐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뭐 얘기 막 해. 얘기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막 무너져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주는 역사인데 정반대인 거야. 그럼 내가 은사가 있어. 막 은사 넘치면 넘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회개해. 헌금해.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네요? 부부잖아요. 저 잘할 것 같은데 그럼. 되게 잘할 것 같고 저 되게 잘하거든요. 아니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요즘 자꾸 딴소리야. 졸려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은사는 이 다음에 나와요. 13장을 제가 오늘 같이 볼 건데 지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13장과 같이 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중요한데 그 유익을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다른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한 건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자,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금 말씀이 두 가지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네요. 말씀도 달라요. 은사가. 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래네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있어요.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안 믿어져요. 내 구조가. 그러니까 저는 설득을 당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제 아들이
이게 그 말이 늦다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자는 거 다 했어요 제 와이프한테. 그때 얼마 전에 또 가재 연세병원으로 가재 한 번 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당신 얘기 듣고 4번인가 5번 다녔는데 한 번도 나를 설득한 적이 없다고. 답이 있냐고. 답이 저에게 다녔는데 답이 없거든요. 그냥 왜 그러죠? 우리한테 모의 반문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보면서 저는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설득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믿어져요.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얘기하는 거 구조 속에서 뭐가 띡 걸리면요 저는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럼 말씀은 안 그럴까? 말씀도 그러거든요. 말씀도 제가 논리적으로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뭘 찾겠어요. 말씀 보면서 증거, 논리 막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적으로 맞나? 막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전도사님 보면요 그냥 믿어요. 전도사님 왜 그래? 막 이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믿으면 되잖아. 제 설교는 선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들어보시고 성경 공부하신 걸 들어보시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뭐가 계속 가요. 네,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군요. 네. 항상 예, 다들 이 시간에 7시에 일어나시는군요. 예. 다 안 되니까. 교육자들 수련회 가면 일어나는 시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근데 어떤 분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파헤쳐 들어가는 설교라면 저희 목사님 설교는 선포하는 설교잖아요. 그냥 이래. 목사님은 그냥 믿는 거지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야. 나는 믿음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러니까 이래. 이 결론이 아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장황하게 설명하잖아. 이 얘기하면 돼. 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해요. 지난주 제가 학생부 설교하는데 그거 설교했어요. 잠언 16장 9절.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찾지 마시고.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은 이 얘기예요. 그거 하나 설교하려고 30분 넘게 설교했는데요. 뭐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제 삶의 일대기를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제 일대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살았던 그 일대기를 제가 쫙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셨는지 뭐 그런 얘기 쫙 던졌거든. 그러니까 제 설교는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대. 기도하세요! 이러시잖아요. 목사님 믿음 대단한 믿음의 은사가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저는 아니에요. 아니야. 검증되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무엇을?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자, 이 모든 것. 자, 11절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그 얘기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이 누구냐고. 그건 지시대명사잖아. 주님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권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누구? 성령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지만 우리는 소원해요. 소원하지만 소원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근데 그걸 이루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 하나님의 뜻이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시는 나는 소원할 수는 있어. 나는 갈망할 수는 있어. 나는 원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건 누구?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그러면 반대로 은사 사모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은사 사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은사를 주시는 건 누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방언 2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도 방언의 은사는 믿어요. 왜 믿냐면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 역사들을. 제가 아플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 기도 앞에 막 이제 내가 알아듣는 말로 막 기도하시면 그런가 보다 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되게 희한해요. 우리 말로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손을 얹고 뭐 배를 얹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어느 순간 이거 낫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방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편안해지면서 어느 순간 이거 나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나아요. 그날 일어나요. 제가 열 떨어지고 아픈 거 많이 호전돼서 약을 먹어도 안 돼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그때는 사람이 적은 교회였다 보니까 대표 기도, 그러니까 11시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시켜주셨어요.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딱 하셨는데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째로는요. 원고가 없어요. 기도문 작성 안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 항상 하시는 분들이라.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본인은 짧게 하셨는데 우리는 길어요. 왜냐면 막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짧게 하고 짧게 해봤자, 추려봤자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인데 대표 기도를 딱 세웠네. 그 당시에 이제 안수집사급이었던 저희 아버지도 기도문을 항상 제가 타이핑해서 드렸거든요. 이렇게 성경책에 딱 여기 들어가게끔. 힘들었어요. 글자 크기 맞춰야 되고 간격 맞춰야 되고 또 저희 아버지 또 A형이라 또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버리거든요. 맞을 때까지 해요.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해요. 딱 아무튼 이렇게 딱 해서 딱 펴서 볼 수 있게끔. 근데 또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체면이 있으시니까 남들에게 들키면 안 돼. 여기 맞아요. 딱 맞아야 돼.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쓰시고 장로님도 그렇게 쓰시는데 기도문을 갖고 올라가시는데 이 권사님은 갖고 올라가질 않으신 거예요. 기도를 막 하셨어요. 막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외워보세요. 지난주 저녁 예배 때도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던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 저렇게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아니에요. 많이 맞으면 온유 아니에요? 절제예요. 맨 마지막에. 근데 저렇게 하시다 대표 기도인데 줄줄줄 나와야 되니까 평상시에 외우고 계신 분이에요. 줄줄줄 외우시는 분인데 이분은 툭 누르면 말씀이 막 외우시는 분이에요. 자신 있으니까 안 쓰고 자기가 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대표 기도 때 9가지 열매 얘기 안 해요. 그냥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원고도 없고 기도문도 없는데 얘기 어떻게 해요? 이 권사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안 나. 멈췄어. 네, 그분이 멈췄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주기도문처럼 처음에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거야. 딱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과 근데 하시면 아시겠지만 막힐 때 계속 막혀요. 자, 3번째 막혔어요. 3번 하셨는데 막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긴장할까요? 그렇죠. 앉아있는 우리가 긴장하는 거야.
당사자는 또 당사자 긴장한 거는 문제가 안 돼. 우리가 긴장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나? 이거 좀 오시면 안 되나? 제발 그냥 넘어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걸 왜 붙잡고 계시지? 막 이런 거지. 제일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 저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이 권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이게 되던 게 안 되니까. 주기도문 하다가 저도 가끔씩 주기도문 하다가 잊어버리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더구나 전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데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순간. 그래서 어떤 이제 교육자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서 혼용해서 써요. 이렇게. 아니요. 못 보셨어요? 대개 나라 권사형 이 부분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랑 계속 헷갈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요 당황하시는데 공중기도에서 방언기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분이요 당황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잠깐 기도하셨어요. 제 이 얘기에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잠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제 눈으로 그런 걸 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랄랄라 방언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나 이 권사님이 하시는 방언은요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이 언어적인 거, 그러니까 막 하더니 갑자기 막 이게 방언으로 몇 마디를 딱 던져요. 근데 갑자기 이게 9가지 열매가 바로 나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멋지다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방언을 사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중고등학교 때 제가 방언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안 주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사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시는 거는 누구?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5만 가지 데를 다 다녔어요. 제가 반주자 뮤직 디렉터로 5만 가지 데를 다 다녔어요. 정말 극단적인 은사 집회까지 다녀봤어요. 막 넘어져. 이런 집회 막 반주하고 있는데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야. 더 무서운 건 이거야. 이게 반주하고 있는데 막 넘어가. 막 방언을 쓰러지면서 막 그러고 있어. 막 입신했다고 하면 누워서 한 30분 주무시고 계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은사 그런 거 없거든. 이러고 반주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 이번에 집회 잘못 왔나 보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부탁받아서 누구 부탁받아서 간 거니까 이런 집회인지 모르고 막 가서 반주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이거야.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반주했는데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나랑 같이 동역 안 해볼래요? 맨날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왜요? 진짜일 수도 있잖아. 예? 진짜든 말든 내가 불편한데. 그분들은 진짜인지 모르는데 나는 불편했어. 내가 불편한데. 안 쓰러지셔서. 내가 안 쓰러진 거고. 나중에는 그냥 쓰러졌어요. 제가 그냥 가서 쓰러져. 잠깐만.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가. 한번 쓰러지고는 그다음부터 안 가. 왜냐면 그거 내가 의도적으로 쓰러진 거라. 그러시면 안 되는 상황. 주님께서 넘어뜨리면 상관이 없는데 했는데 눈치 보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다음 다 안 갔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그런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은사 집회만 그런 극단적인 거 이런 거에 있어서 별로 거부 반응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한 거라. 근데 그거 해서 뭐 하냐 이거죠. 뭐 하실 거예요? 은사가 목적이기만. 네, 은사가 목적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은사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모하셔야죠. 그럼 하게 주십니다.
정말 주시나? 주셔요. 자, 나 이러다가 13장 못 가겠다. 자, 12절부터 쭉 보시면, 자,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몸,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이거 하는데, 그거 누가 정해줘요? 성경 안 읽고 오시는군요. 아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제가 계속 지금 성령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몸,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란 말이죠. 제가 수요 성경공 때도 얘기했는데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똑같나? 다르죠. 왜 다를까?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다를까? 사람마다 그 쓰임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는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전인격을 사용하세요. 그럼 전인격 사용하시면 무엇을 사용하시겠어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고방식,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좀 다른 표현을 써요. 바울 서신에 유독 잘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바울서가 즐겨 쓰는 표현이거든요. 충만, 가득 채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요지가 뭐냐면 되게 장황해지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다 토대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저의 전 인격적인 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고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전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예언을 했어요. 자, 예언을 하는데 아까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때 예언이요. 성령께 주시는 예언은 맞아요. 근데 그 예언이 우리가 예언을 받아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 그 예언을 받으면 우리는 뭐 하죠? 그대로 해요.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자, 한 가지 예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1장인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싶어 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말려요. 그 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의 딸인가? 예언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셨는데 예언하셨는 이게 막 은사가 주셨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가지고 결박당해서 죽는데요. 그건 예언이에요. 그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성령의 은사가 맞죠? 반드시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뭐 해야 되죠? 그 예언을 들은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요? 다 뭐 했어요? 다 바울 사도를 말렸어요. 예,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딴 얘기예요. 뜬금잡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난 그래도 간다 이래요. 왜 가죠? 뭐의 뜻입니까? 바울 사도를 움직이는 첫 번째 요인이 뭐였냐면 사명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았거든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언을 받아요. 예언을 받아요? 그러면 자 보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 바울 사도에게 했던 예언의 은사는 팩트예요. 예,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면 예언을 아까 말씀하신 예언했어요.
그건 팩트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팩트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했을 때는 좀 다른 문제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내가 집사님 보니까 아니 우리 성령님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 뭐 이런 게 했어요. 지금 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봐.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나의 무엇을 가지고 예언하셔요? 내 전 인격적인 걸 갖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보는 거는 진리일까? 성령의 은사면? 성령의 은사라는 전제 조건에 진리예요. 팩트죠. 사실이에요. 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체를 알고 있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언은 단편적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지. 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예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로 쓰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말씀드리지만. 팩트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점쟁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점쟁이는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판하시면 안 돼요. 예언 기도 아무 데서 받으셔도 안 되지만 받으셨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나의 팩트고 하나의 비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일 뿐이에요. 한 조각일 뿐이죠. 그 조각을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예언했는데 너 가면 죽어. 죽었어요. 진짜 죽었다니까. 은사잖아. 예언이에요. 팩트란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가지고 그 그림을 뭘로 맞추는 거예요? 사명.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는데 별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난 됐어. 가는 거야. 은사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어요? 좋죠.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단편적인 거예요.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일까?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체의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그 얘기를 전체 그림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겁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으시더라도요. 그것을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단지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각, 퍼즐 맞추듯이 맞추시는. 자꾸 그 퍼즐 조각을 늘려가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죠. 근데 절대로 안 맞아요. 그렇게 늘려가면. 제가 단언합니다. 그 단편적인 조각들을 완성시킨 그림은 여기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토대를 가지고 성경의 뼈대를 가지고 살을 붙일 수는 있지만 성경을 넘어서서 조각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으니까. 아닌 예언들을 가지고서 아닌 그 단편들 조각을 가지고서 백날 맞춰보려고 해보세요. 맞나? 안 맞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은사가 풍성해요. 다 각자의 지체가 있어요. 각자 다 직분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거는 누구? 하나님. 고백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성령님. 그분들은 다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인데 내가 막 그거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발로로 타고 싶어요. 발로로 안 하고 싶죠. 발인데 막 손으로 타고 싶어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또 뭘 보셔요? 이러면 또 중심 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딴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뭐 딴 얘기 끼워 넣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뭘 보셔요? 공동체를 보신다. 공동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데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몸이에요. 하나님께 보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항상 전 모든 거에 퀘션 마크를 붙이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류영진 주사님이 아파해 지금. 근데 나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 우리 고지식하고 윤덕성 없는 우리 김경아 집사님 슬퍼하셔요. 근데 나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어. 뭐 아프든가 말든가. 그러시죠?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 간을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교회 간을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같이 눈물을 흘려준다고 공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같이 아프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자녀가 아플 때 절대로 편안한 밤을 못 주무실 거예요. 저는 잠잘 때 깨우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욱해요. 우리 와이프가 아프다고 뒹굴뒹굴 굴러도 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아들 아프다고 하면 일어나서 병원을 가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서로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들어도 그래도 그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의지적인 건 필요하다고. 의지적인. 왜 우리 한 공동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자, 전부 다 사도도 아니에요. 전부 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교사도 아니에요. 능력 행한 자가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더 큰 은사가 있대요. 지금까지 은사들은 다 어떤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들이에요. 근데 이 수평적인 것에 위에 큰 은사가 더 있는 거죠.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 얘기가 나와요. 13장 얘기 제가 한 10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사랑에서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뭘까? 네, 아니에요. 네, 천사의 말.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시죠. 좋은 말이, 수요예배 때는 좋은 말이요. 이래서 제가 그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천사의 말. 우린 천사의 말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죠? 근데 내가 천사의 말을 해요. 뭐죠? 방언이에요. 방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말씀의 지혜의 말씀과 뭐죠?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까 12장에 계속 언급된 거예요. 그 언급 그대로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오야, 모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와, 대단한 믿음이잖아. 자,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더 웃긴 얘기가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예, 순교인가요? 잘 모르겠네. 지금 장로님. 어쨌든 간에 내어줘요. 그래도
근데 자 보세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구제까지는 그래. 구제까지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인정해요. 근데 내 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요. 사랑 없이도 가능해요. 어떨 때 네. 자 보시면 뭐 오인감 사냥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천사표들 있잖아요. 천사표. 드라마에서 보는 천사표 같은 사람들이 현실에도 있어요. 정의의 사. 그런 거 아닌데. 참고로 카톨릭 성당에서는 구원받는 게 있는데 그 7가지 성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길 중에 구제가 있어요. 그럼 난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 있나요? 구제할 수 있나요? 네.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희생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성당의 교리예요. 카톨릭의 교리예요. 자, 자기 희생. 자기 희생 뭐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뭐가 전제가 깔리면 구원이 전제가 깔리죠. 그럼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고 안 되는데요? 돼요.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이다.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죠. 자, 그렇게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사랑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사랑은 뭐냐 이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한수진 성도님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사랑 우리 못해요. 못합니다. 이 사랑은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히 흉내를 못 내요. 못해요. 그렇죠.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 자, 그러면 더 큰 은사라고 얘기했으면 다른 은사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이에요. 그렇죠?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이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근거가 돼야 돼요? 상위법이 먼저 근거가 돼야죠. 사랑 없이 하십니까? 사랑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 사랑으로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셔야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을 키워주세요. 사랑 키워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내 원래의 성품이 있고 내 원래의 그 그릇이 있는데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나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자꾸만 저한테 불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불만이 그거예요.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교사회의에서. 저희 집사님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안 하나요? 했더니 아니 하시니까 문제죠. 하시는데 왜 그런 말, 부정적인 말을 하세요? 못하겠다, 안 된다, 나는 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할 거 다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내 원래의 성품과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기 싫어요. 나도 이것도 하기 싫어. 지금 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기 싫은데 하는 거는 뭐냐면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 하기 싫다니까요. 진짜. 리더 수련회 가기가 싫었어요. 눈 온대.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던지셨어요. 눈 오면 못 가?
예,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선포했어요. 눈 오면 못 간댄다. 선생님들한테 선포했어요. 눈 오면 못 간대요. 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전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눈이 그날 그 전날 밤 11시께 확인해봐도 폭설 10cm래요. 아 예, 난 안 가겠다. 아침에 왔는데 비가 오고 있네요. 비는 가는 거죠. 그날 목사님이 출근하셨어요. 눈이 오면 못 가게 하려고. 비가 오시네. 비가 오셔서 가라고 하셨어요. 갔어요. 제 애들한테 그랬어요. 난 정말 가기 싫다. 그런데 애들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약속을 내 지키려 가는 거야. 난 내 개인적으로 정말 가기 싫은데 난 말 안 듣는 너희보다는 내 와이프와 내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아.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너희랑 약속한 게 있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그날이 또 전도사님 쉬는 날이었죠. 네, 제 쉬는 날이었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얘기했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 개인적으로 정말 가기 싫어. 나는 다 준비했잖아. 세팅했잖아. 근데 눈 오면 못 가? 나는 못 가면 다 캔슬이야. 그랬더니 사놓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에서 그냥 저희 1박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1박 안 할 거야. 난 그냥 다 캔슬해 버릴 거야. 먹을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풀어서 먹고 헤어지자. 뭐 이랬어요. 애들이 그 전날부터 열심히 기도했네요.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시나? 네, 아이들 사랑하시죠. 왜? 아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얘기해요. 싫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뭐 해, 이거는 싫은데요. 근데 해요. 그러면 제 와이프도 그래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면 안 돼? 할 거면?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나중에는 집중돼가 예, 그렇겠죠.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니네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자, 그래서 사랑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랑은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 자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죠. 자, 예언도 패해요. 방언도 그쳐요. 지식도 패해요.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것은 은사 중지론자들 얘기할 때 이 10절이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온전한 것은 뭘까요? 아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요. 지금도 사실은요. 성경은 완전한 계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들만 알아요. 자, 그래서 쭉 얘기하죠. 쭉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왜 항상 있죠? 앞에 은사들은 다 패했어요. 은사들은 다 멈춘대요. 은사들은 다 그친대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대요. 항상 있을 거래요. 왜요? 은사는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누구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부터 오는 소망.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해요. 이거는 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뭘 강조하세요? 성경에서 뭘 강조해요? 믿음, 사랑 강조해요? 성경에서는 사랑 강조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뭘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죠. 소망 강조해요. 사랑 강조하죠. 근데 사랑은 사실상 신약에서 주로 강조가 돼요.
믿음은 어디서 주로 강조하죠? 구약과 신약에서 다. 소망은? 네, 다. 다. 물론 구약에서 사랑도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비중에 있어서는 사랑은 좀 적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유가 뭐죠? 요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입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여기까지 쭉 얘기했는데